함께 화면에 띄워진 주기도문 낭송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앞에 화면 띄워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듣고 따라해보세요. 듣고 믿고 보자.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다시 한번 듣고 믿고 보자. 그렇죠.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우리 찬양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에게 살아났다는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나사로에게 찾아왔던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나사로가 벌써 병으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이 나사로가 이제 끝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리고 나사로를 무덤에 묻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우리가 관에 집어넣고 땅에 묻는 거와는 다르게 동굴과 같은 그런 돌 무덤 속에 이렇게 시신을 안치하고 그 구멍을 바위로 막는 무덤이에요. 조금 사는 집이죠. 그런 자기의 무덤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이런 길바닥에 시신을 안장하고 회색 칠을, 흰색 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그러면 사람들 지나가면서 여기는 무덤 가네 이렇게 피해 다니는 그런 안장 문화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거야. 이것을 네가 믿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상하다. 네가 믿느냐 하기 전에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면 믿음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뒷전에 들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듣는 그 근거, 말씀이죠. 그 말씀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설명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되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또한 믿음이 성장되어 간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러므로 매주일마다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고 때로는 지금 우리 성경 일독하고 있죠. 성경 일독 그 시간 말씀을 읽어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무엇을 하기 위함이에요? 믿음이 자라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부활의 세 가지 이것만을 기억하라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경영하는 경영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CEO가 될 수 있겠어요? 천국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되고 알려야 되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무언가를 들어야지 알게 되고 알아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무엇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난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큰 소리로 따라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무엇을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타낸 일하심의 결과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결과물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무엇을 일하셨나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이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의 뜻을 드러내고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앞 페이지로 다시 돌려볼까요? 스톱. 자, 우리 이거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막 기적을 행한 그것으로 인하여 막 뭔가 뽐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보낸 예수, 그가 바로 부활이다, 생명이다. 왜 부활이냐, 생명이냐? 너희 죄로 말미암아 죽은 너희를 그가 십자가에서 대속하고, 대속이 무엇이냐? 대신 속하여서 그의 생명으로 대신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그것을 알게 하고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그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거. 앞에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그 무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어떻게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죽은 나사로가 죽은 시신을 이렇게 배로 동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였는데 그 동여진 채로 이렇게 깨어서 무덤 밖으로 나온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저 막아놓은 바위를 굴려 보내라, 무덤 문을 열어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나사로에게 명령하신 거죠. 죽은 자가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죽은 시신조차도, 생명이 없는 자조차도 그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듣고 살아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는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냥 걸어 나와서 그냥 또 다시 깨어나 죽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먹으면서 다시 우리의 일상의 모습과 같이 살아났다라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죽은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식구들은 그를 가지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것을 가지고 한몫 잡기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약간 다른 우리의 행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분명하게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몸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시 부활하실 때,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목적은 이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보아오며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는 우리는 무엇을 보기를 희망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개인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이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제는 설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내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될 것이며 내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요.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명령하셨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선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양태적,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하여 이렇게 먼저 너희는 살아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나의 이 감사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가 이 영광을 보여준 이후에 우리는 감사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하나님 이루어주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어요? 라고 우리는 때때로 있다고, 아니죠, 항상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 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전, 나타내기 전, 보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벌써 영광을 보는 것처럼, 그 응답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듣고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우리의 성숙한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무엇입니까? 부활, 이것만은 기억하라 하였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었어요.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 그 의로움으로 가득 둘러싸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넘치는 우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 천국의 경영권을 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함께 나와 함께 다스리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지금 초청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는 지금 전문 경영인으로 지금 벌써 임명장을 수여받은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는 분명하게 날마다 믿음과 함께 감사함으로 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듯이 기뻐하며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김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 드리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는 그 믿기 전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전 우리에게 하나님 감사하기를 기대하시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그 일을 능히 감당할 능력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